우리들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고요. 또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방법을 찾기 전에 출발점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헤아리려는 그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겁니다. 아무리 혼자서 깊이 고민하고 정성을 들여도요,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오히려 또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된다면 그 마음이 선물이나 기쁨처럼 여겨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다른 어색함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데 아내는 전혀 게임에 관심이 없는데 남편이 아내가 나랑 게임하면 좋아하겠지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게임기를 선물하면 그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듣기보다는 좀 등짝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포장한 것이 되겠죠.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출발점이 상대가 아니라 나였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물며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생각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한 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더더욱 상대방의 기쁨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제물을 바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겁니까? 그럼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그 말씀을 보면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요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번제물로 송아지를 가져갈까요?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릴까요? 수만의 기름을 드릴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까? 심지어 하나님, 내 장자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까? 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라기보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 화를 푸실 겁니까? 언제 분노를 거두실 겁니까? 제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향한 그 분노를 거두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도 방향도 모두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들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내가 받게 될 심판을 피하려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향한 그 분노를 거두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질책보다는 그들의 길을 바로 잡아주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 자들은요 이미 들었고 이미 배웠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게 해요. 이미 주신 것을 다 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은요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닌 나이다 보니, 나의 상황이다 보니, 나의 생각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반항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보면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모를 수가 없는 항목들이고요 우리들도 읽으면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것들입니다. 8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영역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 할 때 이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하츠네아 레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번역하면 조심스럽게 걷다 혹은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신중한 게 무언가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한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찾고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 삶. 그 처음에는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의 혹은 법 이런 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 법을 집행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이것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적 맥락에서 이 미슈파트는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 소외된 자들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삶이에요. 샬롬을 회복하는 삶.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가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한 번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 곁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인자는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단어는요 친절, 인자, 자비, 인애, 사랑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헤세드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헤세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러한 헤세드를 이 사랑의 삶 자체를 기뻐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실천해야지만 그 실천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헤세드 하기를 즐겨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쉽지 않아요.
이건 역시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의 곁에 머물러서 계속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이웃의 곁에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즐겨하라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어떻게 들리십니까?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실천들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때,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셨나? 처음 듣는 얘기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들으시면서요, 아, 맞다.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야. 뭐 혹은, 아, 목사님 뭐 다 아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나를 맞추고 힘든 이웃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당연히 알죠. 제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미가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항목들, 우리들이 정말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정말 내가 잘 지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아, 맞지, 뭐 다를 거 없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요, 나도 어쩌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겠다. 나도 그들처럼 다 알긴 알지, 다 이미 배웠지, 다 들어왔던 거지. 그런데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이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이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이들, 그들에게 다가갔다가 상황이 불편해져도 계속 그들 곁에 머물고 계십니까?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이상적이고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 내가 실제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자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나를 화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까? 조금만 나를 답답하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 내 주위에 있으면은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미움이 먼저 차기 시작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보입니까? 뭐 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누군가를 의식한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나의 모습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사랑의 실천을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즐겨서 내 삶의 일부가 되게끔 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깎아내는 노력과 함께 섬김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공의, 인자, 함께 걸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은 없지만 사실 행하는 것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이미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강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은 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천의 순양도 만만의 기름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이웃의 곁에 머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길 원하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 인자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들 곁에 머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고,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실제로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 공의와 인애와 주와 함께하는 삶,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금방 다 무너질 수 있는,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당시에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위기를 없애달라고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웃 곁에 머물렀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 역시 오늘 이 미가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올 한 해도 조금은 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요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자유함 얻은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랑의 베품을 통해서요 참된 섬김과 또 사랑으로 인해서 이기심과 미움이 아닌 삶에, 우리들의 삶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안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늘 범하며 살아가는 죄들을요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성장이 2026년 우리 뉴욕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인애와 함께하심.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삶이라고. 그래서 2026년 새해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그가 준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변화하고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